성도님들 드디어 이제 잠언이 시작되는데요. 잠언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뭐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부류는 이제 정해진 법도 안에서 규정과 규칙 준수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안정감이란 걸 가지고 있죠. 또 다른 한 부류는 규정과 규칙에 얽매여 살기 싫어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론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또한 그만큼 창의적인 면이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섞이지 않다 보니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바로 이걸 찾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즉 지혜는 모든 사람이 따라올 만큼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따라가기에 좋은 것,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인간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보다는 이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솔로몬이라는 지혜 대표 명사를 써서 더 권위 있게 만들고자 더 권위 있게 지혜를 전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뭐 단 하나도 솔로몬이 쓰지 않았냐? 또 그다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남긴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썼냐보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준 겁니까? 그렇죠. 성도님 하나님이 준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지혜냐 아니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다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이걸 솔로몬의 이름을 빌린 것이 29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30장의 아굴의 잠언, 31장 르무엘 왕의 잠언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 잠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목사에게 잠언은 참 설교하기 힘든 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다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탁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건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잠언 1장 보고 있는데요. 잠언 1장에서 딱 하나만 보면 잠언 1장이 말하고 있는 지혜에는 다른 두 가지 동의어가 함께 나옵니다. 자, 그게 뭔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지혜, 훈계, 그리고 명철입니다. 이 셋은 모두 다 같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명철은 그렇다 치고 지혜와 명철 잘 쓰니까 아니 훈계가 어떻게 지혜와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사실 지혜, 훈계, 명철 이 세 가지 단어의 동의어가 잠언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다면 유격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유격. 네. 유격 가보면 항상 전 이제 육군이니까 우리 장군 나오신 해병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검은 모자의 교관과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 잘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차출돼서 파견 나가서 한 달 동안 유격 교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교관은 까만 모자 혼자 있으니까 전체 몇백 명이 한 번에 이제 PT 훈련할 때 통솔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 호루라기 소리 하나에 다 통제시키려면
엄청 무섭게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사람 좋다고 허실실 웃으면서 아유 그래요 뭐 이렇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심하게 말하고 막 무섭게 말하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훈계 무사르는요 엄격한 교관 아래에서 받는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훈계는 엄격한 교관 아래에 받는 훈련. 그러면 엄격한 교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엄격한 교관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시면 나중에 그 훈련의 풀무를 통과해 나온 인생은 재련된 지혜, 굉장히 정제된 지혜, 그러니까 이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정금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인간의 지혜는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 부어준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습니까? 40년 훈련 시간을 보낸 겁니다. 다윗은요 10년 15년 가까운 시간 이상을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즉 이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 아주 정금 같은 지혜를 선물해 주신다, 즉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러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특별히 여기는 백성을 꼭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불수물을 제거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가 찔려도 견디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목이 마른데도 견디는 법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만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전에는 없었던 지혜가, 고통받기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지혜가 우리 인생에 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지혜는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하고도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훈계의 시간,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의 동의어가 뭐였습니까? 명철이죠.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요. 이 말은 이제 같은 사건 혹은 같은 사물, 같은 대상, 이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명철은 뭐다? 같은 사건, 같은 사물, 같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한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죠.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 가지 수를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둑의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를 아시죠? 바둑의 하수는 길이 보이면 하나 혹은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나 바둑의 고수는 몇 수 앞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몇 수 앞을 바라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통찰력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양이 풍성한 걸 가지고 절대 명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명철은요 많이 안다, 지식의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체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속 깊은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또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명철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능력인 겁니다. 그냥 인간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 뒷부분에 참 유명한 말씀인데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미련한 자는 앞서 우리가 봤던 훈련받기를 싫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미련해서 우리 그 유격 훈련 할 때
받기 싫어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밀어내서 사격할 때 나 그거 힘들어 안 해 하면 총을 잘 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어내서 훈련받기 싫어하면 절대로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막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괴롭히려고 막 훈련 그 광야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때론 광야를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시고,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가시에 찔리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더 큰 것을 취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편안해야지. 근데 이게 좋은데요. 이제 뭐 지금 연세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평안하셔야죠. 근데 이게 때로는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미련한 자만 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열어주시면 그 훈련의 시간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뛰어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